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부모 마음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앓고 나면,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성장을 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난을 단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은 어렵지 않았으면은 하지만 고생과 아픔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그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포장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값진 선물이라고요. 오래전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건네주는 그 진주를 일컬어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진주를 건네는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수많은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고 많은 보석들 중에서 이 진주를 딸에게 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돌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얻는 보석이며, 또한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는 아비큘리데라 불리는 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굴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이 굴에게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게 되면 굴은 그 즉시 낙하라 불리는 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낙하로 차츰차츰 자신의 상처 부위를 덮는다고 합니다.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가 만들어지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값어치가 있는 큰 진주를 만들어내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모두가 진주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상처를 입은 굴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굴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하고 상처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한 것 덕분에, 그런 탓에 굴이 감염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굴이 처음에는 그 찔린 상처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낙하라고 하는 이 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낙하를 발산하여서 차츰차츰 모래알을 계속해서 둘러싸게 되면 이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굴이 당면한 두 가지 선택은 침입한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하여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무시해서 피차가 망하고 죽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는 어떤 것이 현명한 것 같으신가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 것을 편하게 살아가는 게 나은 건가요? 이것은 굴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굴러들어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를 고단하게 하는 모래알이 굴러들어왔을 것입니다. 실패라 우리가 여기는 그런 모래알들도 굴러들어왔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모래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관계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피폐해지고 기진해지는 그러한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알의 모래알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모래알이 굴러들어왔을 것이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은 없겠지 여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모래알이 또다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찔렀을 것이고, 그래서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지 않은 모래알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겠지만, 힘들고 아팠던 기억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도 그 모래알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엄청난 모래알들을 겪은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통과 절망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이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남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생각을 할 때에는 복이 되는 것을 왜 굳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감싸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통과 고난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긋지긋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의 모래알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래알을 통하여 우리들을 아름답고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의 그런 영적인 불순물들을 뽑아내시고 물 같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하고 빛이 나게 만들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가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모래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하셨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쉬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초행길이기 때문에 헤매고 빙빙 돌아서 간다 하더라도 40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그냥 걷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처음만 좋았지 그 이후부터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모래알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갈등하게 하는 극도의 고난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거 봐라 떵떵거리며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자신들이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한 길이었었던 그 길이 홍해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살만했는가 했는데 마련해 두었었던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고난을 겪어야 했고 아말렉과 에돔 등의 방해를 받기도 했었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한계를 경험했고 한계를 지나면은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없겠지 싶었겠지만 또다시 한계를 경험하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이라고 하는 고난과는 달리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며 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며 그 모든 것들을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출애굽이 아니라 그 모든 뼛속까지 생각에 깊이 배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탈애굽화하여서 그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한 이 40년이란 세월의 광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상반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씩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주범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그리 다르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거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간이 있고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오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 인생은 살면 살수록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던가요. 결국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복이 되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썩 내키지 않는 광야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레슨의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레슨은 겸손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러면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2절, 3절, 16절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를 찾으셨나요? 무엇이죠? 너를 낮추시며. He humbled you.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은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가 이 복을 받을 만해서 내 믿음이 다 이만해서 받는 줄 알고 우쭐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화가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을 화로 만들어 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시간을 그들을 연단하며 힘들었던 시간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을 누리고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절 18절은 교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폭삭 망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요? 교만하면 됩니다. 예.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패망으로 치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지를 못해요. 교만은 이 세상에 펼쳐놓은 사단의 독 가운데에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독소를, 이 교만이라고 하는 독소를 뽑아내고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뒤로 넘기셔서 오늘 본문 잘 놔두시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참 얄미운 것은 겸손하면 사람을 쉽게 보고 쉽게 짓밟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함은 대접이라도 받는데, 권위도 권력도 쥐뿔도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겸손하면은 대우받고 이 대접받는 그것이 극과 극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도 겸손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은 쫄짱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뭐 시키면 항상 빼고, 잘 못해요, 빼고. 그리고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몸둘 바를 모르고.
칭찬하는 거를 예 감사합니다 받으면 아유 저 봐 왕자병 도끼병 막 그럴 바에 왜 칭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칭찬할 때에 빼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얌전하고 양보를 하고 항상 상대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 어떤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그와 같이 겸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친절과 가엽게 여겨지고 그리고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내 자신을 우월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도 나는 저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우리와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러한 인정을 그러한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내 모든 센스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된 모습으로 겸손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며 또 낮추는 레슨을 하셨던 것은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예비한 복들을 다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통해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떠한가 하는 세상 속에 비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졌고 오늘도 내 건강이 있고 내 실력이 돼서 직장에 가가지고 이만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혹 하나님이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오늘이 또다시 지긋지긋한 또 오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고난에 시험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레슨은 말씀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하반절 너를 시험하사부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간 그들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 관념과 상식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영적인 힘, 영성도 생기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육체는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야만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기진하고 지쳐있고 고통과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일단 잘 먹고 봐야 한다고.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입맛이 돌지가 않고 입맛이 돌지 않다 보니까 심신이 더욱더 쇠약해져서 자칫 협소하고 편협하게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렇게만 보게 될까봐 그래서 잘 먹고 힘을 내어서 보다 더 다른 각도로 폭넓게 보고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말이 썩 틀린 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먹어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지 고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처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사람 붙들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기도도 안 나온다면서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그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레슨은 말씀의 레슨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숱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무슨 신앙의 고백을 남겼는지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숱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귀하며 이 세상의 달디단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것과 주의 말씀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두는 첩첩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통과해내는 분명히 끝이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디 고난이 올 때에 꼭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피로 회복제이며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큐티를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큐티가 뭔가요? 그러는데요. 큐티는 귀엽다라는 말이 아니라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힘을 아껴서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에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 더욱더 힘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마음을 고난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놓고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기 힘들 때는 평소 시간에 설교를 틀어놓고라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쓰는 특별 처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평소보다 더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제 기도 소리가 커진다 그러면 요즘에 목사님 또 그러신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소리는 커집니다. 평소에 제가 고난당할 때 평소보다 소리를 내서 기도도 하고 소리를 내서 운전하면서도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제 힘으로도 안 될 때는 평소에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차츰차츰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힘이 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담대해지면서 상황은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술에서 맴돌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의 유형과 그 범위가 다르지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 내 발등에 불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 모두가 광야와 고난을 허비하지 않고 이 광야의 레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레슨은 믿음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출애굽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행렬들 그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넉넉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짊어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수일 내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만 가볍지 않고 몸도 가볍게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일 내에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수일은 수개월이 되었고 그 수개월은 무려 4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 동안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온 진영 가득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쓴물 때문에 목말라서 어찌하냐고 죽는다고 원망할 때는 그 쓴물을 눈앞에서 단물이 되게 하셨으며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기도 하여 주셨고 태양이 뜨거워서 걸어가기가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태양 때문에 그 기온 때문에 힘들지 말으라고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밤에 이 광야의 사막 기후의 추위 속에서는 추위 때문에 고단하지 말으라고 불 기둥으로 함께하며 40년의 광야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은혜와 기적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같은 레슨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레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다 기억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발 좀 먹고 사는 것은 네가 누구 거냐, 네 주인이 누구냐, 제발 좀 잊지 말아라. 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네가 걱정하니? 그와 같이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니. 봐라 룻것, 내가 내 주인이야. 돌아봐, 내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돼지를 창조할 때에 돼지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없게끔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돼지는 그 고개를 들 수 있는 각도가 최대 45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각도가 45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더러는 고난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광야를 느끼고 있는 분들의 고개가 하늘을 향하여 45도밖에 올라가지 않을 때가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45도로 만들지 않고 얼마든지 더 올려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난을 주는 땅의 일들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붙들려 있나?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나누었었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건 또 한 번 하면 되는 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기껏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믿음을 고쳐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은 아직도 겨자씨만하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시키려는 광야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성도님들 스스로 버티느라고 진 빼지 마시고 스스로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시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예수님에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끝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면 그 광야는 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자리와 시간은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고난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광야와 고난에 반응하여서 절망하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광야와 고난이 아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진주로 빚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함으로 레슨도 잘 받고 광야도 통과해 낼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며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를 하면은 우리가 독감을 심하게 앓게 되지만 이 역시도 역설적이게 적당량의 독감 바이러스를 백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주사를 하게 되면 독감을 예방할 수 있게 되듯이 반갑지 않게만 여겨지는 광야와 고난 같아도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또한 어떤 의도 속에서 허락되었느냐에 따라 절망이 되느냐, 소망이 되느냐, 사망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하는 두 갈래의 한 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놓여 있다 여겨지고 고난 당하여서 괴롭고 여겨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광야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보배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님 어떠한 순간이라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야의 끝이 느껴지지 않고 고난이 크다고 느껴질 때에 단정짓고 마음과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광야를 내게 허락하시는, 다 같이 겪으면 그나마 위로라도 되는데 왜 나만 이러나 싶지만 그러나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만이 발산할 수 있는 영적인 낙하를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겸손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보배롭게 빚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주들로 가득한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